찬양하는 게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진짜? 예. 어제 우리 찬양팀들은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손가락 부러지겠다고. 예. 제가 연습할 때 그냥 그 무제한 돌리거든요. 언리미티드로. 그래서 무한 반복.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잖아요. 예배는요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숨을 몇 번을 끊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예배로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 후회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주 형제랑 오늘 3주 차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다 이렇게 다 흘러간 후에 다 없어진 애 가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성주 형제 삶에, 그죠? 그 이렇게 하나님 향한 그 궁금증과 호기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난 역사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카타르시스 그냥 시원해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만나면 시원한 게 아니라 덮판합니다. 뜨거워서 삶이 난리가 납니다.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쩔 줄 모르게 된 역사, 그죠? 하나님 때문에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어쩔 수 없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왜 이렇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에 합당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뭐냐면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견디는 시간들, 견디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 이 하나님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요? 이거 제가 예전에 그 노트북 잃어버리고 랩탑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저한테 되게 소중한 거였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되게 얇아요. 되게 가볍고 얇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사줬어요 저한테. 우리 어머님이. 그냥 농담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건 저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몇몇한데 저에게 지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이렇게 돌려주신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도 돈을 안 갚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몇 번 전화하고 했지만 아무도 돈을 안 갚으셔가지고 마음이 되게 좀 이렇게 좀 속상하셨는데 제가 한국 가기 며칠 전에 한 분이 딱 돈을 갚았대요. 그래서 어머님 사주신 거 이거. 그래서 놀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전화해서 계좌번호 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빌린 돈 갚으세요. 죽기 전에. 갚아서 누군가에게 그것들이 이제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받은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안정감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9절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아멘.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 되게 제목이 철학적이죠.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소개하거나 여러분을 표현하거나 여러분을 나타낼 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명한 그 존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물질주의적이고 풍요로움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합니다. 과학은 점점 발전하고 이것처럼 정말 얇기도 얇아지고 나중에 정말 종이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더 많은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갔다 왔던 미국 땅 참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한 1.5배는 더 싼 것 같아요. 음식도 더 많이 나오고 일단 기름값이 싸니까. 그 풍요로운 땅에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도 풍요롭지 못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풍요롭지 않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위의 많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풍요로움을 결정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있으면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적으면 풍요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풍요로움의 기준은 외적인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밖으로부터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에 우리는 풍요로움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우신가요? 성은 어떠니? 풍요로워 안 풍요로워? 좋아? 만족해? 감사해? 진짜로? 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저는 제 삶에 지금 풍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있어요? 동훈이? 진짜로? 근데 그날 왜 울었어? 그날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틀 사이에 회복됐나 보네. 할렐루야. 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는 자주 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딱 뜨는 메인 뉴스가 있었는데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 한국의 28사단이죠. 그 윤일병이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 같은 사단 내에서 휴가 나온 두 청년이 동반 자살했더라고요. 한 사람은 휴가를 나와서 복귀할 날짜가 지났고 한 사람은 날짜를 이틀인가 남겨놨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은 집에서 목을 베서 자살했습니다. 더 이상 힘든 군대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예전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군대 많이 좋아졌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먹는 것도 보니까 너무 좋아졌고요. 시설, 대우하는 건, 작지만 월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요. 그 많이 좋아진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공고함과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사실 얼마나 풍요로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본다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먹을 수 있는 것, 잘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넘치도록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현수 간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나에게 2개, 3개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핸드크림도 2개, 3개 있고, 그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로션 같은 거 2개, 3개 있고, 립밤 2개, 3개 있고, 그죠? 막 넘쳐요. 넘쳐서 결국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놨다가 그냥 나중에 버리게 되는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런 일 했었습니다. 집에서 버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버리려고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지만 그냥 아까워 쓰지 않는 몇 가지 물건들 2개, 3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와서 좀 필요한 사람이 나누자 이런 취지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그 취지를 좀 잘못 이해했던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더 합시다. 헤어 드라이기가 2개 있으면 하나 갖고 오세요. 안 쓸 거예요. 하나는 분명히. 만약 하나님이 그 하나를 흘려보기나 하시면 하나님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쓰는 재정의 원리거든요. 물질을 쓰는 원리거든요. 하여튼 여전히 우리 환경은 좋아지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은 은퇴해졌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곤고해지고 메말라가는 것이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적거립니다. 골칫거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꼭 살아야 하나?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까 그 청년들처럼 더 이상 살기 싫고 힘들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 왜 살아야하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단지 이럴 만한 용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용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의지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깁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하고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 마음권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물질의 재정의 어떤 것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풍요로움일 것입니다. 의가 나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재정으로 물질로 대체하는 거죠. 만약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사랑받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산다면 비록 우리의 물질은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이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사라질지라도 내가 바랬던 물질과 재정과 풍요로움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용서,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잘못 생각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가져가시면 하나님은 은혜롭지 못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은혜에 대한 잘못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의 은혜. 내가 좋으면 은혜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공평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 앞에 부르짖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쪽에서 평가하고 우리 쪽에서 바라보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쓰였던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였습니다. 아름다움, 최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자신의 아들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지금 사는 인생 그 자체가 다시 한번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형수가 그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사형이 감면되었다는 사라졌다는 그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시 살았다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기쁨은 자신의 그 어떤 것을 바꿀지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죽어야 될 사람이었죠.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 인생을 주셨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은혜, 은총, 기쁨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 사형수가 자신의 그 사형이 사라졌다는 그 소식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품는다면 때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죠? 좀 고난이 올지라도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의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이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사라지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은 것만큼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다시 누리는 것만큼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조차에도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생명 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거저받았다는 것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펼쳐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여러분의 호흡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겠죠. 그냥 한번 들여 마시고 한번 내쉬고, 너무나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그때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지금 여러분이 삶에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긴다면, 그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찌개와 함께 김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커피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다고, 아니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언젠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너무나 힘을 들여야 되는 것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것이 진짜 나에게 주신 진짜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 부모님, 직장, 재정, 그것이 언제부터 여러분의 것이었나요? 우리 찬미가 고백했죠. 11개월 전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들어갔던 그 직장이 지금은 무뎌지는, 그냥 다니는 거죠. 그것이 어느가 끊어졌을 때 주의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 너무 귀찮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새벽 5시 너무 힘들어. 네? 오늘도 시험 봐야 돼.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하고 싶은데 못하는 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라고요? 모태신앙이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귀한 것을 여기고 감사하는 것을 여기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는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길 가운데 내가 했던 모든 것,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인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거 놓치면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 밖을 나가서 사람들과 지나다가 건물에서 화분이 떨어져가지고 그 화분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지진의 자리에 그냥 들어간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는 화재의 자리에 자기가 찾아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일어날지, 내 생명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지, 내 가족이 이렇게 내 옆에서 갑자기 사라질지, 내 호흡이 내 코에서 그렇게 갑자기 떠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살아가고 내가 숨쉬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있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그 많은 신약 성경 중에 약 3분의 2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사도보다 더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주님과 직접 만났던 정통의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12사도보다 더 많은 자기 고백처럼 수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왜 누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창조된 목적을 모르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니까 나에게 이것이 왜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순간에 나한테 이 환란이 왜 있는지, 이 순간에 나한테 왜 고통이 있는지, 이 순간에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살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면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고통도 고난도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문으로나 학벌로나 지식으로나 모든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이유, 그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학문과 가문과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 자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길이 이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고백했지만, 제가 미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 중에 가장 많이 크게 발견했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사역들을 해왔고, 나는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갖고 왔고,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면에 대해서는 참 자신 있었던 모습, 이 정도면 됐겠지. 그리고 앞으로 사역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했던 나를 향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미국 땅에서 저 계신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단 한마디의 말씀이 그였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있었지만,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네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살겠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건 나 없으면 없었던 거였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넌 존재 자체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네가 너를 의지하고 너를 신뢰하는, 제가 가진 것들과 제가 붙잡았던 걸 신뢰했을 때 제 마음에 들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싫어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들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런 고백 원하지 않습니다. 강하라고 얘기하고 내 능력을 뽐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으시는 첫마디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전 주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첫마디예요. 그래, 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 내가 너의 손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이고, 내가 참으로 부족한 자이고, 내가 참으로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지금 두렵지만
난 지금 떨리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뛰어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 붙잡고 뛰어넘는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난 할 수 있으니까 날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저는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호흡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호흡하고 먹고 바라보고 만지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을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난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고백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삶의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능력 있는 삶이라 줄 믿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가 아니라 교회를 다녔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그러나 나의 사도됨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도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연약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자로 만드셨는데 맞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큰 자입니다. 아멘.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여러분일 수 있는 이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들도, 재정도, 학문도, 지식도, 관계도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만 믿고 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풍요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과 재정과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 순간순간 날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붙잡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